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거리하는 자들은 시험과 오고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외로운 욕심에 떨어지는 곧 사람으로 분열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오늘 사람 마음이 그만하게 뿌리가 되는 이것을 판단하는 자들은 유혹을 받아 믿음이 있다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러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부한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같이 나눴어요. 성경은 부한자들이 말세에 재물을 쌓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쌓여있는 곡식은 썩어가고 있고, 옷은 젖먹고 있고, 금과 은은 없스럽지만, 그들은 힘없고 가난한 자들에게 정말 오늘 먹을 곡식과 입을 옷과 은과 금이 필요한 자들에게 나누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쌓아놓은 재물은 힘없고 가난한 자들의 고통과 눈물로 말미암아 쌓여진 재물이었죠. 그들이 힘없고 가난한 자들을 착취해서 그렇게 그들의 고통과 눈물의 결과로 부를 축적했고 이 부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은 사치하고 방종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힘없고 가난한 자들은 하루 살아갈 양식이 없어서 부르짖는데 그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한없이 너그럽게 넘치도록 풍요롭게 자기를 위해서 사용했어요. 성경은 이러한 부자들이 살육의 날, 마음을 살찌게 한다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자신의 마음을 살찌우게 하는 삶을 사는 자들은 주님을 만나는 날, 그날은 구원의 날이 아니라 어떤 날이라고 그랬어요? 살육의 날이라고 했어요. 살육의 날. 여러분, 그들이 이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살육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마음에 누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향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그들이 교회 안에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예수님보다 재물에 더 큰 소망을 두고 예수님보다 재물을 더 의지하고 믿고 살아갔고 이 세상의 풍요를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기보다는 마치 이 땅의 삶이 영원할 것처럼 이 땅의 삶이 끝인 것처럼 그렇게 말세의 재물을 쌓고 마음을 살찌게 하며 살아가더라는 거죠. 결국 그들이 말세에 주님 만날 때 살육당하는 이유는 이렇게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마음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교회 안에 있지만 주님을 믿노라 하지만 그 마음에 예수님이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마음을 살찌우는 게 아니라 어떤 마음을 소유해야 된다고 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 여러분, 나의 모든 삶의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 우리는 누구라고 믿어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지 않는 삶을 살면 우리는 못 살아야 돼요. 우리는 숨막혀 죽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누구와의 관계라고 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나의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어떡하겠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최우선인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사랑의 관계,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 주와 종의 관계, 이 건강한 관계를 계속 잘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애쓰는 거예요. 나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이웃을 돌보는 삶을 살려고 애쓴단 말이죠. 여러분, 이웃을 돌보는 삶이 곧 누구를 위한 삶인가요? 주님을 위한 삶이잖아요.
주님이 그러잖아요. 네가 가난한 자에게 먹을 걸 주고 마실 걸 주고 입을 걸 주고 그들이 갇혔을 때 찾아오고 이게 다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래요? 나를 위해서 한 거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나만 돌보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을 돌보는 삶이 곧 주님을 위한 삶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주님과의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삶은 성경을 요약한, 한마디로 요약한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삶을 살려고 늘 애쓰고 힘쓰며 산단 말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네. 그래서 그들은 주님을 만나는 날이 사육의 날이 아니라 구원의 날이 있는 거죠. 오늘은 지난주에 다 나누지 못한 말씀이 있어서 좀 더 이 부자됨에 대해서 오늘 더 나누도록 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성공했으면 좋겠다. 부자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 하네요. 당연히, 당연히 하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사람들처럼 가난하고 힘없고 능력 없는 이런 삶이 아니라 그래도 돈이 좀 있으면 좋겠고, 그래도 좀 힘이 있었으면 좋겠고,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래도 좀 부유했으면 좋겠고,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하죠. 뭐 저도 목회자이지만 저도 지금보다 돈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뭐 부자까지는 아니더라도 제가 이만큼 나이 먹고 이만큼 목회의 어떤 경력이 이만큼 있으면 그래도 다른 사람만큼은 벌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제 안에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연말마다 하나님 앞에 이제 연봉 협상을 하죠. 하나님, 올해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연말쯤 되면 그렇게 하나님과 연봉 협상을 하죠. 저는 누군가 연봉 협상할 사람이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성도님들과 협상할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10년 동안 한 번밖에 안 올려주셨어요. 아, 세상 기준으로 보면 악덕 회장이 악덕 사장인 거죠. 예. 그렇잖아요. 아무래도 돈이 좀 여유 있으면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잖아요.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어, 물질의 여유가 있으면 마음이 어때요? 좀 여유롭죠. 여유롭잖아요. 막 이렇게 당장 쓸 돈도 없으면 마음 되게 강팍해지고 좀 이렇게 다치잖아요. 우리가 느끼잖아요. 그래서 좀 여유 있고 물질적으로 조금 부유하고 일도 잘 되고 이러면 좋다라는 생각이 자연스러운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이런 마음이 하나님 앞에 죄인가요? 아니죠.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게 된다면 그거는 다른 문제죠. 성공하고 부자 되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 돼 버린다면 이건 다른 문제죠. 네.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0절 현대인의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부자가 되려고 애쓰는 사람은 시험과 함정에 빠지고 사람을 판멸시키는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망에 떨어집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온갖 악의 뿌리가 됩니다. 이것을 가지려고 욕망하는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방황하다 많은 고통을 당하고 마음의 상처를 입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는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주는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돈을 더 벌고 성공하고 부자 되려는 마음들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기서 지나서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고 부자가 되려고 애쓰는 건 여러분 죄라는 거죠.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온갖 악의 뿌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거나 저를 가벼이 경히 여기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부주인을 섬길 수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든 세상을 대표하고 있는 돈을 섬기든 하나님을 사랑하든 이 세상의 돈을 사랑하든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존재이지, 세상 사람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들은 하나만 사랑해요. 세상에 있는 것, 물질을 사랑해요. 그게 최고의 가치예요. 뭐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에겐 선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든, 이 세상의 부여와 물질과 돈을 사랑하든. 근데 돈을 사랑하게 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의 삶이 어떻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계속 살아가겠죠. 그래서 돈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돈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게 되는 것 자체가 모든 악의 뿌리가 되는 거예요. 정확히 말해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것을 사랑하는 그 대표가 바로 돈이라는 거죠. 근데 정말 안타깝게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물론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그렇게 말하지 않죠. 나는 하나님 사랑해요. 저는 하나님 가장 사랑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건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을 섬길 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라고 말씀한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사랑해요. 그러면서도 돈도 사랑해요. 돈을 막 추구해요. 그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날 사랑하지 않아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죠.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돈을 사랑하세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돈이 수단이 돼요. 어떤 수단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표현의 수단이 되고 하나님께 순종의 수단이 되고 내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다는 이런 나의 믿음을 드러내는 수단이 돼요.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수단이 되고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 하나님 나의 믿음이 어떠한 건지 이런 모든 것들을 드러내는 수단이 돼요. 여러분 과부의 두 렙돈 과부가 두 렙돈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렸죠.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성경은 뭐라 그래요? 이것이 그녀의 생활비 전부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는 내일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랩돈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왜 드렸어요? 이걸 너무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내가 당장 내일 먹을 것이 없는데 내가 이것을 드려서 이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나한테 지금 가장 중요한 이것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억지로 드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리고 내일 일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 너무나 믿어지니까 이 두 랩돈을 드린 거예요. 이 두 랩돈은 그냥 돈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과 신뢰의 표현이었더라는 거죠. 이 두 랩돈을 통해서 이 과부는, 가난한 과부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지 이렇게 드러내더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수단이 된다는 거예요. 반대라는 거예요. 나의 부요함을 위해서 하나님을 자꾸만 수단화한다는 거예요. 헌금을 많이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조차도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많은 헌금을 드릴 수 있지?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그 마음이 뭐가 있을까요? 거래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많은 헌금을 드리니까. 하나님, 내가 하고 있는 이 사업이, 이 일들이, 아, 내가 겪는 이 어려움들이 잘 해결될 수 있게. 좀 저를 좀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결국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함이 아니라 나의 부요함을, 나의 부를 지키기 위해서. 결국은 내 부요함에 대한, 돈에 대한 사랑함으로 가더라는 거죠, 결국에는. 그거는 잘 우리는 분간이 안 돼요. 근데 누구는 아시는 거죠? 하나님 정확히 아시죠? 정확히 아시죠? 주님 그러잖아요. 저 과부가 드린 그 두 랩돈이 하는 부자들이 낸 그 헌금보다 많다. 주님은 정확하게 보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물질을 포기하는 거,
결코 쉽지 않아요. 제가 예전에 이런 그 설교 중에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다른 교회에서. 여러분, 큰 부자가 100만 원 드리는 게, 헌금 드리는 게 어려울까요? 조금 형편이 어려운, 많은 헌금 드리는 게 어려울까요? 그러니까 100만 원 드리는 게, 아니, 그, 만원 드리는 게 더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부자가 100만 원 드리는 것보다 가난한 분이 10,000원 드리는 게 더 어렵다. 이렇게 얘기 드리더라고요. 그렇게 생각이 되나 봐요. 아니에요, 여러분. 다 어려워요. 다 어려워요. 부자가 100만 원 드리는 것도 어려운 일이고, 가난한 분이, 가난한 자가 10,000원 헌금 드리는 거 어려워요. 우리는 물질이 필요하기 때문에 물질을 드리는 거 참 어려워요. 물질을 포기하는 거 참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즐거이 드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외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즐겨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만 물질뿐만 아니라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기꺼이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늘 주님이 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럴 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꺼이 드리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이웃을 위해서 나를 기꺼이 드리는 삶까지도 나아가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전부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돈을 사랑할 때 어떤 삶을 살게 해주냐 하니까 성경은 뭐라 그래요? 부자 되려고 했어요. 부자 되려고.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애쓰다라는 말은 의도하다, 갈망하다. 어떤 의도를 갖고 있더라는 거죠. 애쓰다라는 건. 그리고 갈망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애쓰다라는 헬라 단어는 현재 분사형이에요. 그럼 뭐예요?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부자 되려고 의도하고 부자 되려고 갈망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삶의 방향이 부자가 되는 게 목적이고 삶의 방향이 계속 그리로 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애쓰다는 건 우리가 부자 되려고 노력하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그런 의미의 애씀이 아니라 삶의 목적과 방향 자체가 글로 향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 삶의 방향, 부자 되는 것, 성공하는 것, 이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어져 있으면 하나님을 수단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예요. 아멘이죠. 우리의 삶의 제일 목적이에요. 사나 죽으나 내가 주님의 것임을 알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이유인 거예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란 말이죠. 이러한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아무리 믿노라 해도 하나님을 수단으로 이용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아요. 나는 그런 잘못된 신앙이 아니에요라고 말하지만 그 사람의 그 그리스도인의 어떤 삶의 열매들을 자꾸만 보면 결과가 말해 주더라는 거죠. 여러분 항상 그래요.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우리의 삶의 열매가 자꾸 다르죠. 그럼 뭐가 진짜예요? 내 입술의 고백이 진짜예요? 아니면 삶의 열매가 진짜예요? 사과 나무가 나는 배나무야라고 말하는데 열매 딱 열리니까 뭐예요? 사과나무야. 그럼 그 다음에 뭐예요? 사과나무죠. 아무래도 배나무라고 말해도 열매가 사과나무, 그 나무는 사과나무일 거예요. 내가 아무리 사람, 가장 사람이 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려고 하고 있어. 난 좋은 신앙을 하고 있어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열매가 말해주더라는 거예요. 열매가. 그 열매가 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이런 기도를 드려봤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드리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주님, 제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면, 제가 원하는 회사에 들어가면, 제가 좋아하는 이성과 결혼하게 됩니다.
제가 이 사업에 성공하게 되면, 제가 돈을 많이 벌게 되면요. 제가 이 문제를 주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요. 제가 지금보다 더 열심히 예배, 더 열심히 헌금 드릴게요. 더 열심히 봉사할게요. 선교도 열심히 할게요. 이런 기도 여러분 드려보셨죠? 저도 드려봤어요. 음, 저도 그래봤어요. 분명 이런 기도를 들을 땐, 또 이런 기도를 할 땐, 분명 절박했어요. 우리 안에 그런 기도 안에 절박함이 묻어나잖아요. 우리가 어떤 때 이런 기도를 드리는지 우리가 알잖아요. 절박하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경험도 있을 거예요. 저도 그렇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도대로 응답해 주셨는데 그 기도대로 우리가 지금까지 그 기도에 하나님께 약속드린 것처럼 지금도 그 약속이 자꾸 잘 지켜지고 있냐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거죠. 내 그 절박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는데 나는 약속을 지키지 않더라는 거죠. 저도 그랬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수단으로 이용한 것도 되지 않았어요. 결과적으로 보면 아무리 아니에요. 그게 진짜 제 마음은 아니에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럴 수도 있어요. 정말 정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결과를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했어요.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했어요. 그게 결과로 나타났어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용당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이용당할 수가 없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목적으로 기도를 드리는지, 지금 내 상황과 형편과 내 신앙의 상태가 어떠한지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시려고, 내 신앙이 지금 나의 신앙의 상태가 어떠한지 알게 하시려고, 우리의 신앙의 자랑과 성숙을 위해서 하나님을 더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용당해 주시는 거죠. 몰라서 이용당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이용당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목표를 가지고,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더라도, 지금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들을 더 사랑하며 살아가더라도, 결국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의 목표를 가지고, 바른 방향을 가지고, 바르게 신앙 생활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표가 분명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목표하는 것이 이루어질까요? 하나님이 목표하신 것이 이루어질까요? 당연히 하나님이 목표한 게 이루어지겠죠. 당연하죠. 당연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까지도 이용해 가면서 내가 이 세상에 목표한 것들을 이루려는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방향과 목표를 향해서 다른 길로 가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전 목적하신 바를 내 삶에 성취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변화되고 구원의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목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그럼 잠언 23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세 번역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읽어볼까요? 부자가 되려고 애쓰지 말고 그런 생각을 끊어버릴 슬기를 가져라. 한순간에 없어질 재물을 주목하지 말아라. 재물은 날개를 달고 독수리처럼 하늘로 날아가 버린다. 아멘. 여러분 부자가 되려고 애쓰지 말라고. 이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노력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삶의 방향을 그렇게 가져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고 부자 되는 그 방향으로 달려가지 말아라. 이런 성경은 말씀해요. 한순간에 없어진다. 한순간에 그 재물은 마치 독수리가 날개를 펴고 날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한순간에 날아가 버립니다.
그 재물에 주목하는 삶을 살지 말라는 그 부자 되면 목표 삼고 재물에 주목하는 삶을 살 때 그 사람은 계속 시험에 들고 함정에 빠지고 사람을 파멸시키는 여러 가지 어리석은 해로운 욕망에 떨어지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경험해 보잖아요. 우리가 재물의 욕심을 갖고 성공하고 부자 되려는 그 삶의 방향으로 갈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험을 당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잘못된 욕심을 따라서 우리가 끌려가는지 몰라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멸망의 길로 간단 말이죠, 우리가. 재물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것들을 목적 삼고 살아간다면 그렇게 우리가 목적 삼고 살아갔던 그 모든 것, 그것을 우리가 아무리 성취하고 내 손에 얻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독수리가 날개치고 날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날아가진단 말이죠. 예수님의 비유처럼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그렇게 바람 불고 비 오면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처럼 그렇게 순식간에 사라진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의 것들은 결코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동안 잠시 빌려 쓰는 것이고, 잠시 필요한 거지, 영원한 것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이 땅의 것들은.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주님 다시 오실 때,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임할 때 옛 것은 없어져요. 하나도 남아있지 않아요. 우리의 옛 몸도 사라져요.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깨닫고, 이러한 재물을 재물에 욕심을 두고 물질의 부유에 내 삶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려는 이 생각들을 뭐하라는 거예요? 끊어버려. 끊어버려. 이것이 지혜이고 이게 슬기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계속해서 재물을 주목하고 성공하고 부하려는 이 생각을 끊어버리고 이것을 목적 삼는 삶에서 이렇게 돌이킬 수 있겠냐는 거죠. 어떻게 해야지?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어떤 형편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가난하게 사는 법도 부유하게 사는 법도 압니다. 내가 울건 고프건 부유하게 살건 가난하게 살건 그 어떤 경우에도 스스로 만족하게 생각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럼 바울은 모든 상황과 형편에서 배고픔 속에서도 배부름 속에서도 부유함 속에서도 가난함 속에서도 만족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어요. 누굴 통해서? 예수님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계속 살아가면서, 아, 예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구나. 가난에도 살아갈 능력을 주시고, 부유에도 살아갈 능력을 주시고,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능력이, 원동력이 부유함이나 가난함이 아니구나. 예수님이 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고, 나에게 만족을 주시는 이유가 되시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주님과 점점 동행하면서 그것을 깨닫게 되고,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계속해서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성공하고, 더 부유해지고 싶어 하는, 그래서 이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 안에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여기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내 삶의 만족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세상에서 나를 만족시키는 것. 첫 번째가 뭐예요? 돈이에요. 부유함이에요. 성공이에요. 이것을 목적 삼고, 이것으로 나의 삶을 만족 삼고 살아가더라는 거죠. 어. 주님을 섬기는 것,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주님과 동행하는 이 삶이 만족스럽기보다는 오히려 너무 힘들더라는 거죠. 때로 너무 귀찮고, 번거롭고, 실증나고, 또 때로는 내 마음에 너무 양심에 부담을 주고, 내가 보기 싫은 모습들을 보게 만들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어떤 예수님을 믿는 삶이 이렇게 자꾸 걸림돌처럼 여겨지더라는 거죠. 만족보다는. 여러분,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어떻게 돈을 더 많이 벌고 성공하고 부유해지는 것보다 이게 더 만족스러울 수 있겠냔 말이죠. 그럴 수 없죠. 그럴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오랜 시간 동안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노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나의 삶에 가장 만족이 되지 않더라는 거죠. 그게 만족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나에게 만족이 안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 세상의 만족들을 부여하고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더라는 거죠. 오랫동안 신앙생활했으면서 모태신앙이라고 하면서 몇 대를 신앙생활하는 가문이라고 하면서도 예수님이 그 가문의 그 사람의 만족이 되지 않더라.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돈을 더 많이 버는 게 만족스러우세요? 예수님을 믿는 삶이 만족스러우세요? 성공하고 부유하게 되는 게 더 여러분을 만족스럽게 하세요? 아니면 예수님이 날 용서하시고 날 구원하신 이 은혜를 생각할 때 여러분은 더 만족하세요? 도대체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은 무엇으로 만족하며 살까요? 무엇이 더 우리의 삶을 크게 만족시키는 것일까요? 여러분, 진실로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보다 더 복되고 만족스러운 삶은 없어요.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주님과 동행하는 삶보다 더 용기 있고 담대하고 능력 있는 삶은 없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 선포가 우리 개인 개인에게 그렇게 믿어지고 고백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가 20년 넘게 계속 목회를 할 수 있게 하신 거, 그리고 10년 넘게, 10년 동안 한 번밖에 월급을 안 올려주신 거, 제가 왜 하나님이 이걸 올려주시고 안 올려주신 걸 아냐면, 제가 어느 해는 하나님 좀 올려주세요. 그리고 제가 임의로 사례를 조금 올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몇 달을 월급을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죄송해요, 하나님. 다시 원래대로 받을게요. 제가 사실은 제 임의로 그냥 기도만 하고 하는 결정도 안 떨어졌는데 제가 임의로 이렇게 받지 않을게요.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랑 연봉 협상을 한다는 게 너무나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지 받을 수 있고, 여러분, 제가 헌금을 관리하잖아요. 월급도 제가 결정하잖아요. 근데 제가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재정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관리하신단 말이에요. 월급도 제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큼만 제가 받을 수 있어요. 만약에 저희 교회가 경제적으로 운영하는 데서 넉넉할 때도 있었어요. 근데 또 하나님은 저를 월급 더 올려주시지 않아요. 교회가 어려울 때 그렇다고 조금만 받아 이러시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성도님들이 드린 그 헌금을 하나님이 관리하고 계세요, 여러분. 제가 관리하는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관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10년 동안 한 번 월급 올려주셨어도 제가 여전히 이 자리에서 사역을 계속할 수 있는 것. 오랫동안 경력이 이렇게 됐지만 그 경력에 비해서, 사역에 비해서 사례를 받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여기서 감사하면서 사역할 수 있는 것. 처음 여기서 불평할 때도 있죠. 하나님 좀 안타깝고 속상할 때도 있죠. 그런데 제 마음에 근본적으로, 기본적으로는 늘 감사해요. 제가 주님께서 사역할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감사하면서 사역할 수 있는 건 여러분 제가 무엇으로 만족하기 때문일까요? 주님 때문에, 주님으로 인해 만족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다른 것으로 만족하며 살았다면 저는 예전역에 이곳에 없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이 작은 개척교회에서
왜 여기서 이렇게 이 먼 곳에 와서 이렇게 예배드리냔 말이죠. 여러분 주님으로 인해 만족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복음으로 만족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먼 곳까지 와서 이 먼 곳까지 와서 늘 예배드리는 거 아니에요. 다른 곳이 목적이었다면 다른 곳으로 만족했다면 이곳에 와서 예배드릴 이유가 없죠. 여러분한테 제가 무슨 직분을 드려요. 뭘 드려요, 제가. 여기서 드릴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없어요. 그럼에도 여러분이 주님으로 만족하고 복음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이곳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말이죠. 예.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으로 만족할 수 있을 때 주님이 원하는 자리에 있을 수 있고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 계속 시도해야 돼요. 주님으로 만족하는 삶을 계속 애쓰고 힘쓰고 우린 시도해야 돼요. 잘 안 되거든요. 순간순간 우리 다른 것을 자꾸 만족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시도해야 돼요. 애써야 돼요. 힘써야 돼요. 주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우리가 결국에는 주님 한 분만으로 정말 계속해서 감사하는 삶, 그것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실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너무나 많은 말씀들이 있고, 또 좋은 말씀들이 있고, 좋은 복음의 메시지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넘치도록 이 시대에 있는데 그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너무나 좋은 복음과 말씀들이 있지만 그 말씀이 내 머리에는 많이 있지만 내 삶에는 없더라는 거죠. 말씀이 부재한 게 아니라 순종의 삶이 부재한 시대에 살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물론 우리는 평생 좀 말씀을 배워야 돼요. 배워도 배워도 부족하고 배워도 배워도 새로워요. 계속 배워야 되죠. 근데 중요한 건 배움은 넘치는데 제가 볼 땐 그래요. 배움은 넘치는데 이미 너무 충분히 아는데 그 말씀처럼 살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려고 하지 싸우지 않으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돈을 사랑하지 않고 부자 되기 위해 쓰지 말라고 이런 생각을 끊어버리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아 그렇구나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 내가 정말 돈을 사랑하고 그것이 내 삶의 목적이 되고 내 삶의 방향이 지금 그렇게 갖고 있다면 끊어야지. 이 잘못된 생각을 끊어야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싸워야죠. 그게 너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 주목께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님 주신 말씀을 최소한 한 주간이라도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씨름하게 간절히 원합니다. 그 전주에 있었던 말씀 기억 못해도 괜찮아요. 이번 주에 주신 말씀. 또 수요일에 주시면 최소한 3일 동안이라도 이 말씀을 갖고 씨름해 봐야지. 수요일에 말씀드리면 내가 주일날까지만이라도 이 말씀을 가지고 씨름해 봐야지.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씨름하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는 너무나 큰 성숙하게 우리의 신앙이 자라있음을 보게 될 것이고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보다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잘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밖을 떠나면 또 이 모든 말씀들이 내 마음속에서 내 생각 속에서 사라지는 것을 이 말씀을 한 3일이라도 한 며칠이라도 내 마음에 품고 이 말씀을 가지고 실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 좋은 생명의 말씀을 듣고 두드림에 불구하고 여전히 이 신앙의 제자리에 있는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순종하려고 죄와 싸우려고 피 흘리기까지 신음하지 않기 때문에 신음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붙들며 아버지 주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신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주님과 동행하려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어느 순간 마음처럼 내가 가는 후회도 괜찮습니다. 배고파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나를 만족하시는 것은 주님입니다. 신주님께서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되어 싸우니 주님 우리 인생을 평안함으로 인도에 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의 삶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애쓰고 힘쓰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힘내주실 겁니다. 주실 겁니다. 주님 은혜를 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을 높여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 찬송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주의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의 시간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는 다시금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이 세상과 죄와 싸우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는 이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린 연약합니다. 계속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고 수많은 세상의 유혹에 또 부자 되려는 욕심과 잘 되려는 욕심과 돈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그러나 주님, 그때마다 더 주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주님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면 충분하다는 믿음의 고백들이 내 삶에서 계속 쏟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믿음의 고백뿐만 아니라 내 삶이 정말로 주님께 충분하고 주님이 주신 기쁨과 평안과 감사로 세상에 줄 수 없는 것들로 인해서 정말 주님으로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려진 귀한 예물들이 허튼 데 쓰여지지 않고 주님의 뜻과 계획과 주님의 목적하신 따라 이 물질들이 잘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린 이 믿음의 손길로 드린 이 예물을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그 드린 손길들 위해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채워주심과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그 마음에 깊이 담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이 드린 물질이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라는 것을 그렇게 고백하며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내 삶 역시도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임을 믿으며 그렇게 내 삶을 순종의 대사로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하심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이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한 삶을 살길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